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도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언제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보지 마시고 또 환경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져도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 그랬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성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감사와 감격,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그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있는 사람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인생이 낯선 게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래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산파 역할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등극과 함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쇠락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사무엘서 4장 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떠오르고,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너져 내리는 이런 내용이 사무엘서 4장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가문에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그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가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리더가 타락하니까 이 영적인 리더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처음엔 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실로에서 다시 모셔오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로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애타게 성소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달하는 걸 보고 환호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는 대장부가 돼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승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어요. 더 큰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00명이 죽어갔지만은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도 무려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전개되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이 전쟁에 패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7절로 18절에 나와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가락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참 엘리 제사장의 최후.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적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백성은 큰 살육을 당하고 다 도망가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무슨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만 모셔왔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오히려 그것을 불의한 모습으로 취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다 용인해버린 거룩하지 못한 영적인 타락을 그대로 용인하고 그대로 내뱉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온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쌍두마차가 달리고요, 이중장벽으로 돼서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엄청난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꿀과 자취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부 지역의 최고의 난공불락이었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의 능력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언약궤가요 그렇게 자리했다고 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온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총 7바퀴를 돌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언약궤만 돌고 백성들이 따라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사실 여리고성 앞에서, 큰 항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요, 이 거대한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무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또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이게 이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할 만하지 않나요? 자,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일과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외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해법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움직이고요, 그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성경책이요 수만 권 수천 권 여러분의 집에 있고 성전에 있고 온 서점마다 가득 흘러넘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면요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하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는 상태에서 말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수록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위기가 변화의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짝퉁 믿음이 아니고요 진품 믿음을 갖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오늘도 여리고성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 4장을 묵상한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언제나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